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다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주중에 전화 신방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날 여기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같이 와서 또 교회 소독을 해주시고 또 교회 이런저런 시설물을 또 주중에는 좀 제가 돌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당회가 결정한 바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 위주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보니까 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네 집 바로 옆동에 확진자가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머님이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 병원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을까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병원이다 보니까 또 가지 않고 조금 약을 사 먹고 좀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또 장사하시는 곳이 선별진료소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래서 같이 기도 부탁도 하는 성도님도 통화했습니다. 또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전 교인에게 이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또 이 나라 이 한국교회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다 하시고 이렇게 단문도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불안합니다. 단절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요즘에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 날씨가 정말 좋고 비도 중간중간에 내렸기 때문에 공기도 정말 맑습니다. 정말 활동하기 좋고 왕래하기 좋은데 단절입니다. 가족끼리도 웬만하면 단절. 할아버지가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은데 하루에 2번씩 화상통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단절이고 또 불안해하고 왕래가 끊기고 그러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일부 이기적인 업자들 때문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 높은 가격에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00원, 3,000원, 4,000원.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낸다고 하니까 그새 또 업자들이 올리고 또 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번에는 필터 업체들이 마스크 제조업체에게 내가 너희에게 필터를 줄 테니 돈을 주고 사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생산량의 50%, 그 제조업체의 말을 들어보니까 50% 요구하는 필터 업체는 양반이랍니다. 70%를 달라. 생산 물건의 70%를 달라. 이런 떼를 쓴다고 합니다.
참 이런 사회가 형통하기 어렵겠구나. 참 이기적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워싱턴 타임지는 지난 27일 날 사이비 종교인 보수단체가 사이비 종교와 보수단체가 한국에 퍼뜨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응하고 있었는데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 집단과 보수단체가 이런 한국 정부에 하는 역할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지난주 31번 확진자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2월 18일 나타난 31번 확진자는 한국의 신종 종교 중 하나인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참 한국 사회가 잘 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주변 도처에 바로바로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기사들을 보면은 형통하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주중에 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권사님이 친구분을 데려와서 화분갈이를 하셨습니다. 1층에 나중에 한번 이제 교회가 다시 공적 예배를 다시 드릴 때에 한번 와보세요. 1층 로비가 그냥 새 화초로 예쁜 그런 난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들어올 때마다 생기가 돕니다. 참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강단 꽃꽂이를 하셨습니다. 3.1절이라고 또 사순절 그걸 기념한다고 강단 꽃꽂이를 하셨습니다. 보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이를 보는 하나님이 어떠한가. 또한 전화 신방을 해보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에 또 오면서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마스크도 선물 받았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때에 또 마스크 선물 받으니까 어떤 그런 배려로 인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교회하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은 우리 교회는 형통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형통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들은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애굽 생활이 시작된 이유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그 중동 지역의 최고의 나라였고 문화가 최고의 문화였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신분은 노예였고 그 시작은 형제들이 그 동생을 미워해서 돈을 받고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내용이 창세기 39장부터 다루는데 표현이 이상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요셉은 지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주인 애굽 사람의 집, 무슨 말입니까? 노예라는 말입니다.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리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노예로 팔려갔을까? 만약 여러분이 물건처럼 매매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끔찍할 것 같습니다. 속상한 말 들어도, 자존심 상한 말만 들어도 기분이 매우 상합니다. 그 기분이 며칠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말만, 자존심 상하는 말만 들어도 며칠 기분이 가는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다. 자기가 물건 취급을 받는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갔으나 전쟁 노예가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노예가 돼서 매매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믿을 만한 가족.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진, 어렸을 때 사진 보면 형제들이 쭉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들에 의해서 같이 추억을 같이 공유한, 같이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사냥 가고, 같이 양치기 하고, 그렇게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이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움, 원망, 복수, 절망, 분노, 이런 감정들입니다. 어찌됐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인생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니, 요셉이 곧 풀려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점점 읽어가다 보면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나지도 않을 뿐더러 요셉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형통함을 누립니다. 3절, 39장 3절, 4절, 5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답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요셉이 아니라 주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다고, 그 모든 소유에 미치고 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이 형통합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디발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보디발을 직접 형통하게 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인물이 좋았습니다. 외모가 좋았습니다. 잘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려는 엄청난 제약을 시도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채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이러한 유혹 앞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은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성적인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하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은 거절한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의 요셉이 성적 유혹을 거절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겨서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음란을 행하다가 보디발에게 들켜서 큰 일을 겪을까, 큰 고초를 겪을까 해서도 아닙니다.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에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 위해서 그런 성적인 유혹을 거부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아내에게 한 말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가?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셉 정말 귀하다. 요셉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요셉 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얼른 구원해야 되겠다. 요셉을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자유인으로서 구원해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그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가 동침하려고 들어갔다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놓고 도망쳤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보디발이 듣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결하게 자신을 돌봤는데, 지켰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죄를 꾀했고 요셉을 유혹했는데 아무런 죄의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반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요셉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까? 차라리 방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요셉의 삶을 보면 자꾸 꼬입니다. 자꾸 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한다고 말할까? 왜 그를 형통하게 한다고 말할까? 그러한 증거를 느끼기 어렵고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잔혹하게 느껴집니다. 노예였던 요셉은 이제는 죄수 요셉이 됩니다. 노예였다가 죄수가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은 흉악 범죄자들이 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20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곳에서 요셉은 두 명의 관원을 만납니다. 바로 쓸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요셉은 그들을 수종들며 섬기는 직책을 맡게 되었고 아마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궁궐에 대한 이야기, 궁궐 행정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대부분이 왕의 죄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왕에 있는 이야기,
왕의 국가의 행정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요셉은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꿈을 해몽합니다. 40장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리고 정확하게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잊고 지내다가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동행해서 형통하였는데 증거들이 많았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이야기를 다 해몽까지 했는데 또 2년이라는 시간,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혀짐을 당한 겁니다. 계속 39장부터 말씀을 계속 읽어도 표현이랑 요셉의 삶이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증거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랑 동행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기간들, 우리가 봤을 때 작은 그림들, 인생의 한 컷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에게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섰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41장 9절부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춘희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춘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명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바로의 꿈까지 해몽합니다. 정확하게 해몽을 해줍니다. 꿈의 내용은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니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그 이후에 일어날 7년 흉년에 잘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이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만한 일꾼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해몽하면서 아하 이제 나한테 기회가 왔다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이다, 편안한 대답을 왕께 하실 것이다 하고 그저 통로로, 겸손하게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국운이 걸린 이 국책 사업을 맡을 적임자로 요셉을 지명합니다. 41장 38절 41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너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죄수입니다.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가 오늘 처음 본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내 백성 모두가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며 크나큰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태양신을 잘 섬기니까 세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으므로 내가 너를 이 국군이 달린, 애굽의 국군이 달린 국책사업의 총리로 세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죄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더 나락으로, 인생의 나락이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느낄 수가 없었는데, 그 죄수 노예가 희망이 없고 절망이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에게조차도 버림받았던,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림받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일종의 은혜입니다. 노예가 친위대장의 부인을 겁탈해라고 했다면은 살려주었을까요? 당시의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물건 취급받던 노예가 자기 부인을 겁탈해라고 했다면은 그는 그날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또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왕의 죄수들과 교류했습니다. 나라의 행정, 나라의 시스템, 나라의 경영, 매니지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시간 동안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소개해준 사람도 술 맡은 관원장,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러니 총리를 해도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큰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디에서 보면 한 컷 한 컷 작은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형도들의 형편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자꾸 나가지 못하니까 답답해하고, 또 사업도 잘 되지 않고, 또 학교도 자꾸 연기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계획이 다 단기 계획이 될 수밖에 없고, 가정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이런 작은 그림들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말씀처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순이 있습니까? 너무나 슬픈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셉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도 나리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작은 그림을 큰 그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볼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도 만나주셔서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